따라합시다. 복음의 회방꾼. 복음의 회방꾼. 자, 우리 사진 하나 이렇게 보실까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브라질 마라토너 반데롤레이 데 리마라는 저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했지만 좋은 성적이 나지 못했고, 마지막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35km 지점까지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데 그 다음 제2그룹과 거리가 200-300m가 차이 날 정도로 안정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셨지만 그 관중 중에 그 회방꾼이 나와서 그 선수를 그냥 관중들한테 관중 속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래서 다시 달릴 수는 있었지만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페이스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3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3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더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등이 확실했는데 3등이 됐어요. 참 죽을 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분노가 터질 거예요? 웃음이 터질 거예요? 솔직히 분노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위로 들어오는 이 선수가요, 비행하는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아주 행복한 그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브라질이나 이제 그 사람이 왜 3위를 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줘야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방꾼이 나타나서 방해를 제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1등 한다라는 그 확신은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죠?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외소에 167에 몸무게는 53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은 그 동메달을 달았던 그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런 회방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평탄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회방꾼들, 갑자기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회방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을 제발 알아라. 말세에 고통당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가 말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세에 무엇이 이룬다? 고통당하는 때가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느낄래야 느낄 수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서게 되면 내 영이 사납게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정하게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자기 애에 너무 충실한 사람 때문에 그 영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것을 느낄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오늘 고통당하는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이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주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오늘 그 고통을 주는 자들의 타겟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예, 그들 중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들 중에. 그러니까 앞에 나열됐던 19가지 고통이 뭔지 모르고 계속 사악한 짓을 하는, 그러니까 쾌락만 쫓아가는,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는, 아주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기애에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벌이는가? 그들의 타겟이 오늘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까요? 예? 좋은 짓을 할까요?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된 목표가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여자다. 차라리 지능이 낮은 여자분들을 말씀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란 누구냐 하면 그 도덕성이 결여된 여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특징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어리석은 여자들의 특징이죠. 배우는 건 다 배워요. 기웃거리는 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가 좋다 그러면 저기 가서 배우고, 항상 배운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배움이 진리에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그 배움이 결국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복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항상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차라리 배웠다거나 말지, 차라리 안다거나 말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 줄 알아?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바짝 쳐든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익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는 익었다고 설 익었는데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바짝 쳐들며 나 잘 배웠어, 나 아는 거 되게 많어, 아주 건방, 교만, 5만 가지를 다 떠니까 결국 그 고통을 주는 자들의 더 타격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배운 것은요, 죄송하지만 참된 지식이 아니라 거짓된 지식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어리석은 여자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주는 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가 보니까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대적하는지 그 예로 얀네와 얀브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을 보아 모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임을 알려주죠. 자, 그리고 그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문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딸랑 그 얀네와 얀브네라 이런 그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얀브레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구원의 길, 이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명령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그 바로, 뭐가 아쉬워서 지금 종들로 잘 부려먹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뭘 보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내보내도록 몰아가시는 그 가정에 누가 등장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요술사들도 보니까 같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 이적, 물이 피가 되는 그 이적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 재앙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당들도 말입니다. 이단들도 말입니다.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병든 자 고칠 수 있고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인 그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재앙부터는 그들이 따라하고 싶었지만 따라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모세의 기적을 따라했던 그 요술사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였다. 그들의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세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따라가면서 모세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민수기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 섞여 사는 무리. 예. 꼭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룩한 무리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잡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 이꼴 잡족입니다.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자신들도 억울한 일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같이 섞여서 따라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얀네와 얀브레도 섞여 따라 나왔다,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정책에 불만이 있어서 따라 나왔다기보다는 모세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죽는 순간까지 방해할 거야, 그 목적으로 그들이 따라 나왔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한 게 무엇입니까? 물 문제였죠. 또 먹는 거, 같은 만나만 먹게 되니까 그들이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부추도, 애굽의 양파도, 그렇죠? 그 채소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는데, 고기도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모세에게 반항하게 한 주도자가 누구냐 하면 얀네와 얀브레였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그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될 때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한 그 주동자 또한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 이스라엘 문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길은 엄청난 길이요. 그 길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영광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냥 그 방해 세력만 없었으면 그 자기가 12년 동안 그 원했던 그 금메달을 그 목에 걸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튀어나온 그 방해 세력.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탄이 왕노릇을 하는 애굽,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또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 얀네와 얀브레,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계속해서 방해했단 말입니다. 그 방해 세력 때문에 무엇이 그들 속에서 계속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태양신을 섬기겠다,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전염이 돼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붙어서 뭔가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만 들으면 그치 봐봐, 야 요즘 그래 교회들이 썩었어, 요새 목사들 엄청나게 썩었고, 야 교회 장로들 다 썩었대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니, 그냥 대충. 여러분 그 진리의 길을 회방하는 사람,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역시 회방꾼들, 그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참 끊임없이 일어나죠. 또 예배소 교회를 참 잘 세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잘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죠. 야, 우리 몸은 더럽혀지지 않아. 그냥 쾌락 위주로 살아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비의 침상, 그러니까 그 자기 엄마 어떻게 됩니까? 계모일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사람과 또 관계를 가져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듣기에는 음악 같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그게 죄가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왜 진리를 대적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왜 교회 안에 그대로 두고 왜 우리가 힘들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누가 걸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걸러지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무엇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알곡들이 남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강하게 우뚝 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금 같은 그러한 단련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찾기 어렵습니까? 찾기 쉽습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찾기 어렵습니까? 찾기 쉽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그 1000명 중에 한 명? 참 여러분, 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찾기도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볼 땐 참 쉬운 길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정금 같은 그 믿음을 가지는 일, 진짜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없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의 친구들 참 제가 볼 때 꽤 괜찮잖아요. 그냥 원근 각처에도 친구들이 몰려와요. 그 욥의 몰골을 보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참 시대말 귀한 친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게, 그들이 해주고 싶었던 일들이, 왜 욥이 고난을 받을까? 결국은 네 죄야, 죄 문제로 계속해서 욥을 몰아가며 욥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내가 전혀 알 수 없지만 단 30초 1분 앞도 나는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길 그분은 정확하게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죠? 왜 그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입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부패해 버렸어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왜요?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이 이미 부패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한 사람들 입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없죠. 그저 거짓된 고백, 그저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한 그 위장된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대적한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늘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매사가 인간적이에요. 매사가 세상적이에요.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그 일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냉소적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알곡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뭐가 섞여 있다? 쭉정이가 섞여 있다. 밀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또 무엇도 섞여 있다? 가라지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은 이미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버림받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거절당했다 또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 마음에 그 결단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방송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심야를 할 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주소서. 이건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터져라 태산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믿음을 고백한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 나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도 믿음을 주시겠는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예수님 그 좌우편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생각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자복하며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항상 배운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마음의 세상 욕심이 가득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믿음을 고백하려야 고백할 수 없고 오히려 나타나는 결과는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그 일에서 떠났고 나는 그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일에 한번 외면을 당해 보세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엄청난 일에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 그 어리석은 여자들, 인생 최대의 비극이고 여러분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들음이 진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배우시든 그것이 꼭 진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저 머리만 커져서 그냥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되지 말고, 그래서 그 머리에 무엇이 잔뜩 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늘 남들을 대적하고 남들을 좌절시키고 내 말이 진리야, 내 말만 맞아,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교회 안 다니니까 아이고 일요일 날이 제일 좋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 일요일이 그 사람에게 편한 줄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버림받은 일을 당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좋아한다고요?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됐다고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시길,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당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얀네와 얀브레의 그 모세를 향한 그 대적,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몇 번의 기적을 따라하니까 참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뺏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당시 막강한 세력을 가진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들 보세요.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그분이 그 북한 네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금껏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민초들, 그들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그냥 그 공산당원 중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안정된 사람들 속에서도 아직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복음의 확산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박해를 합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확산이 멈췄습니까? 아니죠. 지금 중국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2억 명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의 확산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멈추지 않고 확산되죠. 그러면 모슬림 지역에서는 막 예수를 믿으면, 그 힌두교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주민등록상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막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막 핍박하여 죽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이 그 세계에서는 멈춰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놀랄 정도로 복음의 확산은 지금도 계속 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이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고통을 더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지만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거짓은 금세 탄로나기 마련이고 진리는 결국 알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고통을 주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들을 거두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익입니까? 되게 유익입니까? 유익이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나름 또 고통을 준다고 그들의 타겟을 많이 배웠다고 거기에 뻣뻣하게 쳐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타겟이니 그 가라지를 걷어가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손해 같지만 그게 이득이잖아요. 갈아지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라지를 향해서 너 가라지야, 가라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가라지,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그 타겟을 그들을 삼아서 그 가라지들을 뽑아주니 어떻게 보면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유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손해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가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이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같이 결코 변치 않으며 그 시절에 따라 아무리 무덥고 또 때로는 추운 겨울을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항상 배운다고 하는 그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며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은 부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최고의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에 선택받아서 어려움을 이기고 이 길을 가고 있음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